예수님의 옷 만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기억나십니까? 군대 귀신을 내쫓았던 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한 사건을 함께 보았죠. 실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풍랑을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가신 이후에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요, 그 군대 귀신을 내어쫓은 이후에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이제 오늘의 사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지역이 대략 가버나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건너가서 먼저 만난 사람은 오늘 만난 이 여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회당을 이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당장의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이 거의 죽게 되어서 이 야이로가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막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듣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나온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죠. 그리고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 배에서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비유의 말씀이 끝난 후에 배를 타고 건너가신 거예요. 건너와서 군대 귀신을 내쫓고 다시 건너오니까, 그럼 이 지역의 비유의 말씀도 듣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열광 있겠죠. 열광하는 중에 아주 인상적으로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야,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저런 간청을 한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 밀면서 가는 중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그 당시의 배경적인 상황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잘 보여요. 그러는 중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기서 혈루증은 그 이제 여성이 이제 계속 이제 피가 나는 그런 상태,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냥 부인병으로 여겨지는 그런 병으로 생각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려 12년 동안 알았던 것입니다. 여성분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생리를 하시는데, 그거 할 때마다 이제 불편해하고 또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은 그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12년 동안 쉼 없이 피를 계속 흘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의사에게 12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의사의 치료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치료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민간 요법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주는 치료가 계속 됐던 것이죠.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병이 낫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고 치료를 받는데 하나도 낫지 않고 계속 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도 좌절되고 이제 몸도 더 고통스러워. 마음이 연약해지면 병이 어떻게 됩니까? 더 중해지죠. 굉장히 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하느라고 돈도 이제 다 허비했다고 했어요.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 병이 여인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실은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한 율법 때문이기도 한데, 자, 레위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여기까지.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면은 되게 느낌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실은 꽤 생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 이 피의 유출이 있는 그 시기는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다가 그것이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상황을 부정하다 보는 것이에요. 남성도 동일합니다. 남성도 동일하게 생식적인 반응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 다 부정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그 상황을 부정하다 보는데 이것이 계속되면요, 그 모든 날 동안 부정하다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하다 취급되면 어땠을까요? 그 정결법의 핵심은 부정을 옮지 않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을 격리하는 것이 이 정결법을 지키는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었어요.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 영문 밖에 떨어져서 홀로 지내세요.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에게 있던 고통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그 나병 환자.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쪽에 가서 고치셨죠. 그래서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사역도 못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나병 환자의 동일한 취급을 이 여자가 받았던 것이고,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이 여자가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실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예. 그 남편과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남편과 그 결혼 관계에 있다가 계속 유출병이 계속되니까 뭐 버림을 받았다든지, 뭐 유출병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거하기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또 버림을 받고 가진 돈을 다 허비했고, 가진 돈 허비한 여자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요. 과부들은, 또 고아들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의 그런 사람들이었죠. 경제적으로 약자였어요. 이 여자도 그러한 처지에 있었을 것인데, 그 돈도 없고 그 부정하게 취급당하고 격리되었고 그 외면당한 삶을 12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위에 말씀이. 그런데 이 여인을 평가하는 또 다른 그 평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소문 중에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적들이 있어요. 바로 전에 있었던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하도록 만드는 거대한 군대 귀신을 내쫓은 일, 그 전에 더 엄청난 일이 있었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 다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여인에게 깊이 들어왔던 소문은 나병 환자의 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이 여자는 거의 동일한 취급을 당한 그 부정 환자였는데,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셨죠? 손을 대서 치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래 손을 대면요, 그 정결법에 의해서는 손을 대는 순간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부정이 그 옮겨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부정케 되는 거예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병이 고쳐졌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 부정이 사라진 것이에요. 보통은 그 부정함과 정결함이 만나면요, 부정함이 정결함에 옮겨가게 되죠. 뭐 여러분 그 세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썩은 음식이 있어요.
정결한 음식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썩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고 그 정결법에서 기본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 부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께 있는 정결함은 다른 정결함인가 보다, 이런 소문이 났겠죠. 그 소문을 어떤 사람에게 그냥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요 이 부정한 여인이 살고 있는 어떤 영문 밖에 어느 그런 지역,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영문 밖에 어느 지역에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 여인을 과감한 그 행동자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까 말했죠.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과 서로 밀치면서 가는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밀치고 막 그 정신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 뒤로 몰래 숨어 들어가 사람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것이. 이것은요 실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여인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눈치챈다면, 그 무리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이 여자는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아니 이 부정한 여자야, 왜 너는 이 사람들 무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찌하여 이 무리에 있느냐 하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무리에 섞여 있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했죠? 손을 댔어요. 고의적으로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어쩌다가 몸에 접촉이 되었어도 그 부정함이 전달되면서 사람들을 곤란케 만드는 일인데,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행동은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모습의 여러 상황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그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부정케 되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리를 하면요 일정 기간 동안 접촉하기 어렵죠. 다른 사람과 부정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정이 끝나면 정결 예식을 치러서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그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도 누군가가 확진을 받아요. 그리고 확진자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돼요. 동일하게 격리돼요. 그러면 격리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요.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확진된 분이 없죠. 확진된 사람들 거의 공통의 그런 고백들이, 그 확진되어서 혹은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내가 병에 걸리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큰 문제 없이 낫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걱정됩니까? 내가 확진이 됐어요. 그럼 나로 인해서 나와 접촉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격리가 되는 상황.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다 스톱해야 되고 다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돼야 되고, 애도 어른도 상관없이 모두 다 그렇게 파멸적으로 격리시키는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 그래요. 바로 그러한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은 무리 속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격리되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흡사 확진자가 격리시설을 탈출해서 사람들 무리 속에 끼어들어서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름없는 거예요. 일부러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코로나는 내리고 말하고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부정한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의 옷에 스치기만 하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다 부정케 되는 거예요.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 물건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언제나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왜요? 더러워서가 아니라 밖에 있었을지 모를 그 부정함과의 접촉, 곤충의 사체와의 접촉, 그런 사체와 닿은 어떤 물건과의 접촉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확진자보다 더한 상황인데 지금 나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상황에서 끼어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손을 대는 상황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굉장히 무리스러운 행동, 어떻게 보면 걸리면요 굉장히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러면 그분에게 정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추측하기로는 그런 말을 하고 주님 내가 혈류병이 있어서 12년 동안 앓았는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말을 하는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한 여인이 거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주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아예 말을 못한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쌌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존귀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가는 무리들 중에 자기같이 비참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가 주님께 말을 걸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여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께 말할 생각을 못했어요. 나름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생각한 것이 무엇이에요? 옷을 만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일이에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옷을 만짐으로 낫는다니요. 그런데 이 일로 이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곧 나았어요. 자기 몸이 12년 동안 겪었던 몸이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느꼈어요. 아, 나았구나. 이제 그쳤구나. 이게 말랐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믿음의 역사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굉장히 미신적인 일이었고 아무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낫겠다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지만 이 여인은 단 하나 주님의 능력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과 접촉하게 되면 자기가 낫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몰래 했어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옷에 손을 대는 이 행동을 몰래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주님께 말도 못하고 자기를 밝히지도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은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무리 속에 이 부정한 여인이 끼어 들어가 흡사 여러분 이거를 그 뭐 영화나 드라마 영상으로 봤으면은 약간의 첩보 작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에 끼어 들어가서 과감하게 옷을 만지는 행동,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누구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계를 넘어가는 행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감히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감히 주님께 부탁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 걱정,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역사하면은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각 사람이 그 적극적으로 내비치는 신앙의 어떤 진일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걸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단 한마디의 고백이 이런 걸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냥 어쩌다가 지어지고 유물론적인 세계관 속에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런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나무에 흔들리는 바람결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지적인 변화의 그 한 걸음, 그것이 그 사람의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믿음은요,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게 해요. 주님을 붙들게 합니다. 어떤 말로든 어떤 노래로든 어떤 고백으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그렇게 하게 해요.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죠. 풍랑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죠. 제자들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나름대로 주님을 붙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붙들었습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톤이 아니었을 거예요. 풍랑이 엄청나게 막 몰아치는 상황이에요. 거의 죽을 상황이에요. 막 외쳤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선생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만져주옵소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오랜된 병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뒤로 와서 이렇게 만지는. 그렇지만 아무 말도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주님을 옷을 이렇게 만진 그 행위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믿음의 걸음이었어요. 어떤 형태가 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신앙을 표현할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형태가 다를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한 걸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그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얼굴도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겠죠. 수많은 군중 속에 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면서 이렇게 쓱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얼굴도 못 보게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주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서로 밀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어땠을까요? 아,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치나 한번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 막 이런 어떤 기대, 어떤 호기심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는 중에 그런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 옷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만지자 그 능력이 정말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사라지는 것처럼 거기서 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셨어요. 그 능력이 거기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시끄러운 소리와 그 시장통 같은 모습들, 그 많은 그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주님은요 이것을 아셨어요. 한 믿음의 빗줄기를 알아보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그 변화, 그 작은 변화를 아세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를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똑같이 드리면서 어느 순간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변화와 그 믿음의 걸음들이 생겼다면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를 아세요. 알게 돼요. 아세요 하면 여러분을 존대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게 돼요. 제가 주님을 가장 분명하게 만난 20살 때 그 강원도 고성의 CCC 여름수련회, 거의 15,000명 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수련을 했어요.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근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을 기대하며 그 수련을 참여했죠. 근데 느껴지는 느낌은 그런 거였어요. 수많은 정말 뭐 이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는 특심인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막 저녁도 안 먹고 저녁도 굶고, 되게 배고프거든요. 저녁도 굶고 그것도 안 먹고 그 예배 장소 1시간 전에 먼저 나가서, 비가 엄청 왔는데, 그때는 비 안 왔구나. 그 1시간을 먼저 가서 예배 장소에서 1시간 전부터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열심이 없는데, 나는 저런 특심이 별로 없는데 나름대로 기도했죠. 식사하고 가서 자리 잡고 뭐 기도했는데, 야, 저 사람도 1시간 먼저 와서 지금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야, 얼마나 주님 사모하면 저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마음. 나는 별로 저런 게 없는데 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뭐 이런 느낌. 예.
이러면서 막 하는데 찬양하는데도 사람들이 찬양 막 하고 그 15,000명의 찬양의 소리에 막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받았는데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높인들 15,000명 중에 한 명이 소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힘껏 소리 높여 찬양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막내처럼. 우리 막내 찬양할 때마다 소리를 그냥 소리를 한껏 높이는데 그렇게 찬양하지도 않고 그냥 노래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번개가 내리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정말 새로운 믿음의 장이 열리듯이 천국이 열리듯이 알았어요. 깨닫고 믿었어요. 그 믿는 순간 1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고 하늘만 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 마음 안에 나타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한 걸음, 그 변화, 그 깨달음, 거듭남, 이 역사를 주께서 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사 그거를 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옷자락을 잡는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지하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기도하실 때도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도 말씀을 읽는 순간에도 혹은 몸이 아플 때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도 혹은요 길가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도 그렇게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기대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믿음의 변화를 감지하시며 여러분과 주님이 반드시 교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게 되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상한 질문이냐면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서 막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막 이렇게 밀치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정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좀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아니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대고 있는데 뭐 그런 질문이 다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몰랐죠. 그런 제자들이 어리석은 대답을 뒤로하고 주님은 이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둘러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하신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어요. 아,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왔어요. 왔다는 말은요, 갔다는 말이에요. 이미 만지고 고침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 하시니까 좀 멀리서 예수님의 눈을 보고 자기를 찾는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아시는 일이구나 하고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이 여인을 일부러 드러내고 계세요. 말의 어떤 이 사건의 그 진행을 보면 맨 끝에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선포하시기 전에 이 여자의 병이 어땠습니까? 이미 고침 받았어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병고침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였고, 예수님도 그냥 병고침만 원했다면은 이미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멈춰서서 이 여자를 찾고 이 여자를 드러냈어요. 이것은요, 이 여자가 병고침 받은 것에서 한 걸음, 정확히 말하면 두 걸음 더 나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 무엇이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주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병고침 받고 그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언제나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이 그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하기를 기뻐하세요. 절대로 자기 혼자 그 신앙에 만족하고 자기 혼자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받은 은혜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받은 것이 돈이나 명예 혹은 건강 이런 게 아니에요. 실은 여자가 건강케 되었지만 이 여자가 받은 것은 건강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일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방금 나온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세요. 차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셨으며 사랑 그 자체이세요. 충만하고 넘쳐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리하여 이 사랑은요, 피조물에게 흘러갑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사랑은 흘러가요. 흘러가서 이 사랑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흘러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이미 하나님 자체 안에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흘러가고 넘쳐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 사랑은 사람에게 다다랐을 때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여자가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은요, 이것인데, 이 신앙 고백은 이 여자를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였어요.
자, 여러분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이 여자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부정한 여자였잖아요. 예. 부정한 여자가 사람들 틈에 들어와서 손을 대었어요. 만약에 이 사실,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이 여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뭐야 저 여자, 혈류병 있는 여자였잖아, 부정한 여자였잖아 라고 막 공격했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 고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단순히 그 여자가 여기서 나타난 것만으로,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불쾌하고 부정하게 여기며 아주 미워하거나 공격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 여자를 공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여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혈류병이 나았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여자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혈류병 있는 여자였는데 지금 이 옷을 만져서 제 몸이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하여서 이 여자를 공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 이 여자가 나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안에서 이 여자가 받아들여지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아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고 예수님만 계셨고 이 여자만 예수님 믿었고 이 여자만 나았고 이 사람도 예수님의 대적자였다면 이 여자는요, 어쩌면은 엄청나게 큰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이미 아직도 부정한 여자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 여자가 공격받지 않았죠. 다 이 여자 나음을 믿었어요. 심지어 혈류병은요, 외적으로 그것이 확인이 잘 됩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곳에서 제 혈류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이것을 막 확인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여자의 말을 믿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았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믿을 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공동체였다면 이 여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공격당하고 엄청난 위험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게 함으로 예수를 믿는 이 무리, 이 능력을 믿는 무리 안에서 받아들여짐 당하게 하신 것이,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공격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에서만 공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함께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신앙은 절대로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이러한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건강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어떤 영적 만족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을 또한 기뻐하며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이 여인의 이 작은 손짓과 같은 그 손길을, 그 마음의 변화를 아십니다. 그 믿음의 변화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만족하고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 쓰세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세요. 그 믿음이 그 보이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각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사정 속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홀로 외로이 사는 인생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 여러분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제까지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은혜를 충만히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